하실 때 할렐루야로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해피 뉴 이어입니다. 2018년 첫 예배입니다. 2017년 한 해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사람, 나를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섣불리 판단을 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 예수를 만나니까 덕이 되는 게 없어, 별로 큰 은혜가 없어, 섣불리 판단을 했는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섣불리 판단치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어이고 힘들어도 환난과 핍박. 예수님 때 비하면 제가 받는 환난과 핍박, 여러분이 받는 환난과 핍박은 핍박이 아니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문을 당했다면 주리를 혹시 한번 털어보셨습니까? 주리를 털면 죽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어스러집니다. 부러질 때는 탁 부러지지만 주리를 털면 치치치치치치치 뼈가 금이 칙칙칙칙칙칙칙 부러지지도 않고 금이 칙칙칙칙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또 놔두고 또 주리를 들고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금이 간다 그러죠. 산산조각 금이 가게 만들어버리는 고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고문도 아니고 그저 뺨 한 차례 맞을 정도죠. 정강이 한번 까일 정도입니다. 그래도 속상하고 어쩔 때는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 섣불리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판단치 않게 해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2017년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더 잘하고 싶은데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더 잘해볼 걸, 그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2017년 한 해 동안 잘 돌아보시고 2018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첫 예배 주제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주제가 범상치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우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겠구나, 우리를 통해서 건축하시겠구나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셨습니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주실까?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는 신앙, 신을 앙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니까 육신도 건강해졌습니다. 삶이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해야지만이 이제는 삶을 출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로 마지막에 축복을 하십니다.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반드시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받으면 너무 축복 아닙니까?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물질적인 이 세상을 정말 귀하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상과 정신, 만물로 주관하는 그 마음,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물질이 작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물질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다. 다른 말로 생명의 길.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진짜 우리 아빠가 맞아, 진짜 우리 엄마가 맞아, 언제 인정합니까? 엄마 아빠가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때, 내가 못해도, 내가 부족하고 죄를 범해도, 실수를 해도 오빠, 형, 언니, 동생은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짓밟았지만 엄마 아버지는 나를 짓밟지 않습니다. 사랑의 조를 들기도 하고, 그리고 잘 때는 약 발라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정한 부모님 아닙니까? 정말 우리 엄마가 맞구나, 우리 아빠가 맞구나 시인하는 것처럼 배고픕니까? 시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모님이 되셔서 정말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2017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로 여러분 꼭 존귀한 이름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정하셨는데 거기를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예정을 해버리시면 그 예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방주에 올라타면 삽니다. 올라타지 않는 자만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죽는 자가 있을 것이고, 열심히 물 빠질 때까지 헤엄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주, 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 속에서 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무엇일까? 주님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구나. 모셔야 되는구나.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믿으면서 살지 말고 모시면서 살아라 했습니다. 모시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반드시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거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믿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정도, 나 하나님을 믿어.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데, 아는 것을 자꾸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나 저 사람 알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릅니다. 안다니까? 말하지만 나 그거 다 안다니까? 왜 또 잔소리 하는데? 아는 거하고 그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아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거 안다니까 좀 그만해. 알면 믿어야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선, 내가 잡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는 것처럼 가야 합니다.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 보면 이번 주 본문은 어디에서 왔냐면 에스라에 왔습니다. 에스라. 이름도 에스라입니다. 참으로
참으로 애쓴 사람입니다. 애써야 된다, 애쓰라 라는 뜻인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알죠?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저 바사 왕국을 통해서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멸망당하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언제요?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 가서 바벨론, 그 땅에서 반항하고 쿠데타 일으키지 말고 때가 정해졌으니 그때까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고지식을 반드시 배우도록 하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학문을 습득해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무식하면 살 수 없으니까. 무식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일도 못하는데, 직장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민족의 일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가서 배우고 와라. 설마 했죠. 근데 진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져 버렸으면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감동시켜 버렸습니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섭리가 맞다는 거예요. 유대여 이스라엘 땅 너희 그곳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왜? 건축이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일 먼저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원래는 누가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지만 확보했습니다. 노란자 땅, 그것도 어디? 모리아산. 모리아라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뜻 있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딱 생각나는 사람, 이삭. 이삭이 헌재로 올라간 땅입니다. 자기가 헌물이 되어서 하늘 앞에 번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로 그 자리는 명당 자리, 뜻 있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발걸음을 한 곳.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믿기 힘든 믿음을 하늘 앞에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로서 믿고 순종하기 힘든 신앙을 하늘 앞에 보였습니다. 누가? 이삭. 고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그곳에 다윗이 땅을 사고 매입을 하고 각종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네 아들 때에 네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고로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살아생전의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은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1년 만에 만들든 3년 만에 만들든 7년 만에 만들든 20년이 만들든 제일 중요한 것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몇 년? 7년 만에 건축을 합니다. 7년 만.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원래는 자기 왕궁 먼저 세우려고 했잖아요.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전하가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때요? 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저 법궤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곳, 그곳에서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곳을 먼저 만들자. 성전을 건축하리라. 고로 7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쎄 빠지게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결국에는 빼앗겨버리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3번 정도, 3번에 의해서 건축이 됐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옵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스룹바벨은 정치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성전이고요.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3차에 걸쳐서 70년 만에 풀려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 하였습니다. 유다 민족의 피가 흐르는 자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하라. 재료는 누가 된다? 돈은 누가 된다? 왕이 되는 겁니다. 월급 다 줄 테니까 건축하라. 여호와를 모실 곳을 만들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거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는 달라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에 못 온 사람이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예배를 안 온 사람이 있고 못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사람을 안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습니다. 그런데 못 오는 사람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고 싶은데 못 오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무조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구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부상당하고 아프고 병들고 걸벗은 자들은 다 먹여줘라.
대신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자는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8년도 성전을 건축하라. 야, 그러면 우리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지?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인이 아니라 우리는 새 성린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아니, 스가랴 시대 때, 에스라 시대 때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성전 건축,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성전 건축이 무엇일까? 무너진 마음들을 세워야 합니다. 진짜 벽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섭린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듯이 무너진 섭린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실족한 자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 자들을 살린다 하셨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다. 더 어렵습니다.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맨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낫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 다 걷어내고 다 치우고 일이 2배, 3배가 더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성전을 짓지 말고 모리아산, 솔로몬이가 성전 건축한 그곳에 세워져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뜻에 의해 섭리사에 불림받은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인은 모릅니다. 왜 죽었는지, 왜 믿음이 죽었는지 사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살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지, 형제하고 싸우다가 죽었는지, 시험 들어서 죽었는지, 물질 때문에 죽었는지, 남자에게 여자에게 배신당해서 죽었는지,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죽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 사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살려라. 성전을 다시 재건하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건축하자. 이제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희 안에 있다. 고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영적인 자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있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보낸 자가, 제자들은 다 알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를 보면서 이야기하거든. 너희 안에 있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있구나.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거는 둘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왔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제자들은 다 깨달았습니다. 왔지? 저분이야. 제자들만이 압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알겠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은 너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 네 몸이 성전이니라 하였습니다. 내 몸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임하시겠네. 하나님을 모실 수 있구나. 모실 수 있습니까? 모실 수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객으로 맞이합니다. 객. 지나가는 나그네로 맞이하는 거죠. 모시고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집이 안 되니까. 여러분, 왕을 모시는데 왕을 아무데나 모실 수 있겠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물며 사람도 그래 할진데 하나님을 그냥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이 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갔는데요. 옆에 형제를 믿지 않으면 그 형제를 모실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객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갈 데 없어서, 갈 데 없기 때문에 잠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집입니다. 여러분, 갈 데 없을 때 어떻습니까? 갈 데 없을 때 말은 못하고 갈 데 없으니까 괜찮아, 편해, 너무 좋아 하지 않습니까? 갈 데 없어서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그러나 갈 데가 있으면 미련도 없이 탁 돌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 우리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래요? 온다고요? 좋아라. 이때다 했습니다. 그때가 곧 이때다.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새롭게 건축을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재건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재건입니다. 베드로도 재건이고, 보수공사에서 다시 럭셔리하게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 어린아이들은, 새 부대들은, 저 어린아이들은 건축하는 겁니다. 새롭게 짓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올 한 해 주님이 이 일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할 때 부지 살 돈도 없고 재료 살 돈도 없고 인부 살 돈도 없어. 다 금식하면서 성전 건축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이틀 3일 일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잘 먹어야죠. 노가다를 하면 하루 3끼는 기본이고 중간에 잠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중간에 잠이 반드시 나와요. 하루에 그러니까 5끼를 먹어야 합니다. 아침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중餐먹고, 저녁 먹어야 합니다. 퇴근. 5끼를 먹어야 그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왕이 선포했으니 이 모든 물질을 제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 그냥 성전 건축해. 그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섭리가 맞습니다. 정말 섭리가 맞습니다.
온라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헤일이, 혜민이, 수지는 건축기지, 건축. 그런데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재건이란다. 원래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 반이 무너졌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를 재건해 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럭셔리하게 재건해 주셨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다가 안 돼! 하나님, 자꾸 아버지니까 너무 만만하게 봐 하셨어요. 여호와를 넣어라 그랬어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우리 직장에 가면 회장님이 계시는 아버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하면 친할수록 격을 갖춰야 하는데 아버지야 그러면 안 된다. 아버지 하지만 회장님처럼 대우해야 된다는, 모셔야 된다는 것,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신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진짜 우리 아버지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어머니가 우리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아버지지만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사명, 그 위치가 다르잖아요. 우르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제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란 말씀이 선포가 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데리고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섭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사단과 귀신을 데리고 역사하는 인생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쇼핑을 그렇게 해도 허무한 겁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섭리를 만나면, 주를 만나면 쇼핑을 해도 허무하지 않아요. 찬양하며 속으로 흥얼흥얼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잘 먹고 지냅니다. 관리를 못해서 배가 자꾸 나올 뿐이지 작년에 입은 옷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럴 뿐이지 여러분 잘 먹고 지냅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2018년 식사하실 때 정성 들여서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예 바쁜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죠.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 어떻게 식사 시간을 30분씩 10분 만에 끝내야지 30분씩 1시간씩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정성스럽게 여러분 맛있게 음식을 드시길 바랍니다. 뭐가 같냐면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음식을 많이 먹고 아주 시간을 급하게 먹지 않고 나 공부해야 되고 밥을 먹어요. 씹지도 않고 밥을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 야, 쟤 부지런하다 하겠지만 아니요.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몸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망가집니다. 적당한 시간을 두고 먹고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서로 다정다감하게 담소도 나누고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는 말, 욕하고 악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말씀에 떡을 떼기도 하고 형제의 마음을 서로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부모님이 보신다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들이 한 밥상에서 찌그락찌그락 하지 않고 서로 웃으면서 밥을 잘 먹는 그 모습,
너무 부모 입장에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맞죠? 행복하죠? 밥상에서 자녀들이 잘 먹고 지냅니다.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을 먹을 때 정성스럽게 밥 먹는 시간 이 헛되도 하지 말고 정말 귀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시간이다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로 잘 먹고 잘 지내라. 2018년 해가 돋았습니다. 무술년입니다. 개띠 혹시 있으세요? 개띠? 오, 야, 풍산개 같아. 올해, 명기, 너무 잘생겼다. 자, 진돗개, 풍산개. 이 조선을 대표하는 개들입니다. 전 세계에 내놓아도 떨어지지 않는 개입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한 개들입니다. 개에 맞게끔 우리 다 충견이 되어서 냄새 잘 맡잖아요. 건물이 무너졌을 때 생존자가 어디에 있는지, 마약이 어디 있는지, 총기류가 어디 있는지, 저놈이 강도인지 도둑놈인지 구분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생명들. 냄새가 났다. 그러면 살려야 됩니다. 하늘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고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만나서 실족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다시금 살려라. 그들을 다시 품어줘라. 그들을 꼭 살려줘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생명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만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우리 2018년 동안 한 해 같이 또 보내야 될 생명들입니다. 우리 9월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서로 보면서 우리 한번 서로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꼭 생명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만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수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요. 물질 축복까지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눈을 감는 겁니다. 골골골골골골골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만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어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섭리사에서 실족하고 사망한 생명들 올 한 해 생명을 붙여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실족해버리면, 무너져버리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여호와를 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2018년도 꼭 하나님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며 건강부터 시작해서 물질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창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데, 재력 없는데
인부가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올 한 해 2018년도 다 그 예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